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 오늘은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사도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도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도들이라고 라는 단어보다는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아마 좀 더 익숙하고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제자는요, 보내신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에 대부분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구별된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자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12명의 제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예수님이 파송하는 장면이 9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결국에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요,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 사도들, 특별히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시몬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레위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 중에 특별히 어떤 제자들? 나름대로 예수에게 좀 더 가까이 있고 인정받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뭔가 주님으로부터 더 큰 믿음 얻기를 그들 가운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배경이 바로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 2절에 보면요, 작은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형제의 잘못을 꾸짖지만 그래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요. 4절은 어떻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이라도 더 용서해라. 쉽게 생각하면 무한히 용서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더하여 달라,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현재의 믿음보다 더 믿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 커지고 더 증가되고 더 지금에 있는 믿음보다는 좀 더 양적으로나 모습으로나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아마 예수님을 향해 이들이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자들이지만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의외로 이들 가운데는 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는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지만 나보다 좀 낮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좀 더 극진히 대하거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삶.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솔직히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 여러분 쉽게 용서하기가 여러분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믿음이 있고 예수를 내가 믿고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능력이 있고 놀라운 기적들을 삶 가운데 이뤄내지만 의외로 나보다 더 낮은 자, 연약한 사람, 그리고 또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 내가 용서하기가 어려운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얘들아, 너 진짜 더 큰 믿음을 원하느냐? 정말 더 큰 믿음이 원한다면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한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정말 언제라도 7번이라도 무한히 용서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나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제자들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그거를 극복하고 싶고 정말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그런 모습이 되고 싶었을까요? 안 되고 싶었을까요? 되고 싶어서 주여 나에게 뭘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예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의 요청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요청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도 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건 아니겠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빨리 끝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을 짧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씀이 빨리 끝나겠죠. 예를 들면 이 예수님도 이 제자들 안에 그런 믿음,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진짜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사도들이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 아시고 주님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주님이 하신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6절 주께서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야, 너가 원하는 게 있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싶냐? 그러면 좀 충격적인 일을 하는 그런 믿음을 더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야, 뽕나무를 옮기려면 야, 너 좀 작은 믿음이라도 좀 잘 갖고 있어야지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는 거야 라고 우리들은 많이들 해석들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의 뽕나무 우리나라 뽕나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우리나라 뽕나무는 크면 한 몇 미터 정도 큽니까? 제가 농사를 안 져가지고. 우리 교회 교우들은 농사도 안 짓고 오직 기도와 말씀과 여러분, 전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10에서 13m가 자란답니다. 우리나라 뽕나무보다는 확실히 크긴 큰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10배 정도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위로는 막 이렇게 되죠. 실제 뿌리를 내리면요, 뿌리가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쉽게 뽑아지지 않고요. 자라면 한 600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실제 제가 이스라엘을 가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책을 통해 배웠어요. 근데 600년 정도까지 자랄 만큼 뿌리를 깊게 내리고 튼튼해서 이게 쉽게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안 뽑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쉽게 생각하면 그 일이 잘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라고 주님이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치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뽕나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뽑혀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다로 샥. 우리는 그런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그런 믿음을 주소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얘들아,
너희가 그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으냐.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여러분 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보다 약간 부족하고 모자른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정말 업신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쉽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면 뽕나무가 쭉 600년 된 그 나무가 한번 뿌리채 그냥 다 뽑혀가지고 바다에 빠지고 그러면 저희 교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부흥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아마 그런 상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자기가 그냥 정말 믿음만 좀 가지면 그렇게 극복될 거라는 소망함, 그런 마음들이 아마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그들의 삶에 정말 눈에 보일 만한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진짜 이 문제까지도 자신들이 극복할 만한 믿음을 자기들이 진짜 갖고 싶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야 쉽게 생각하면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집어쳐라 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오히려 반문하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 불가능한 것을 해내는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던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뽕나무야, 너 나와라, 뽑아서 바다로 가 라는 그런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들을 하고 상상들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아주 놀라운 힘의 능력의 비유를 뭔가 좀 뭐랄까요, 알라딘의 램프처럼 나오는 것처럼 큰 능력 뭐 이런 비유를 썼으면 그들이 좀 이해가 좀 쉬웠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비유는 뭐였습니까? 겨자씨? 몇 개? 한 개. 그것도 겨자씨 여러분 작아요, 커요? 작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네 아주 그 작은 거 하나만 그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소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하루에 7번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 아주 작은 씨와 같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것,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아주 사소한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6절 후반절에 뽑히지 않을 것 같은 뽕나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뽕나무가 뽑히는 게 원래 이야기가 아니라요, 뽕나무가 뭐 한다는 겁니까? 순종한다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 뽕나무가 뽑히는 거에 흥분을 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아주 코딱지만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가 뭘 한다는 겁니까? 순종한다는 단어가 원래 중심 단어인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불가능한 것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있을 때 이 뽕나무가 뽑히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이 순종한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지금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서로 다른 그런 비유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생각에 뭔가 전환을 일으킬 보잘것없는 손으로 잡혀지지도 않을 것 같은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너희가 생각하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고 이것이 믿음을 더하게 하는 것임을 사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믿음을 더 달라고 말하는 사도들에게 그 겨자씨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비유가 바로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찌 보면 이 비유가 떨어져 있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비유일 수 있지만요. 7절에서 10절에 등장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보면 좀 이해가 쉬워집니다. 이 종은요, 아무리 밖에서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일을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 주인이 명한다면 주인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수종 들고 그 후에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종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종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런 종이라면 주인의 행동이 여러분 불만스러울까요? 안 불만스러울까요? 네? 불만스럽죠. 왜?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좀 쉬게 좀 해주지.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밖에 가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또 해야 할 일이 막 쌓였고, 그것도 더 해야 되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우리 교인들은 참 마음이 좋아요. 마음속에 꼭 가슴에 담아두고. 하면 좋지만 얼마나 그거 하기 싫어요. 누가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어찌 보면 이 종은 주인의 행동에 불만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나를 무시해도 돼? 일을 하고 왔는데 좀 쉬게 해주지. 너무 부당한 요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요, 주인의 태도가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라고 가르쳐주면서요, 종에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종이 불만을 느끼며 그게 이상한 일이다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시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은 좀 심한 갑질을 하고 있는 예수님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제자들에게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쉽게 생각하면 그 비유를 하면서 사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가 다른 곳에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죠.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종을 향해 무익한 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은요,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뒀죠. 원래는 그 다른 종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과 이득을 냈지만 이 종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묻어두는 게 오히려 주인의 마음에 맞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인이 말한 것 있는 그대로 그는 들을 만한 마음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그 주인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없었던 것에 대해 주님이 오히려 네가 그런 생각이었으면 이자라도 받지 그랬냐라고 주님이 그 무익한 종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진노를 사서 결국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내쫓기는 사람이 무익한 종이었죠. 주인의 마음과 지시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으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사람을 무익한 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생각, 주인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을 중요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경 속에서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 없는 종이다 라고 복음서에서 사도들을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뭔가 내가 주인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고 뭔가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에 관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제 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커가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과학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준아,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코딩을 막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 로봇 좋아하면 코딩을 좀 많이 배워야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준이가 딱 식탁에 딱 앉아있으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신경 꺼요. 이렇게 신경 꺼요. 딱 그러는 거예요. 한순간 이렇게 놀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아이에게 뭔가 원하는 거를 얘기해도 얘가 잘 듣지 않을 수 있는 나이가 됐구나. 사람들이요, 다 보면 내가 뭔가 내 삶에 관여하고 개입하려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사람들마다 그런 내가 중심이 되어 살길 원하지 누군가가 내 삶을 조정하고 누군가의 말을 따라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얘기했던 그 예화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이마트를 갔었는데 한 할아버지가 음식을 시켰는데 그걸 짜장면하고 이렇게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냥 돌솥밥을 시켜가지고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먼저 시키긴 했어요. 그런데 벨소리가 나오면서 돌솥밥이 먼저가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돌솥밥 나오는 곳이랑 짜장면 나오는 곳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런데 제가 돌솥밥을 가져가니까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짜장면 나오는 데 가가지고 왜 내가 먼저 주문했는데 저게 먼저 나오냐고 막 화를 내고 막 주방에다가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왜 화를 내는지 잘 모르죠.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먼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시스템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했지만 뭔가 자신의 목소리,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화를 낸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사회는요,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시대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치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이 옳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고 가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분명히 용서해라, 주님께서 분명히 그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어찌 보면 무익한 종,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달란트를 묻어두고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무익한 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믿음을 달라, 주님 내 안에 더 큰 능력을 달라,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이 말씀하신 작은 것, 어찌 보면 일상의 삶에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것이기에 내가 정말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이 또 다른 무익한 종,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무익한 종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또한 그 뽕나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요청은 하고 있지만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소유하고 싶지만 믿음이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저는 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저 안에 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화려한 곳에 잘 없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장 낯선 곳에, 하나님이 가장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이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적인 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이면 여러분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그곳에서 주여,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하며 작은 것에서도, 정말 보잘것없는 것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순종해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더 믿음을 더해 주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더 믿음을 더해주고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뽕나무조차도 뿌리가 뽑혀 바다로 던지우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입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더 믿음을 주소서 이들이 요청한 것은 참 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뭔가 화려하고 자신의 이익이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사람이었지, 진짜 주님의 말씀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이 있는 것이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들 가운데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하며, 진짜 무익한 종, 어찌 보면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무익한 종, 사도들, 그들을 향해 주님이 무엇인가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삶을 다시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오늘 밖에서 양을 치고 밭을 갈고 왔지만 다시 수종을 들라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삶에서 아주 작은 순종들이 쌓일 때 진짜 믿음이 더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요, 거대한 뽕나무를 휘어잡는 어떠한 기이한 힘이 아니라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무익한 일에 말없이 주의 음성이 있기에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많은 보상과 갈채,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세상을 뽑아버릴 만한 그런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말하며, 너가 그런 사람이 되고 믿음을 이용해서 그런 사람이 되라, 신앙을 이용해서 그런 사람이 되라,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일상의 삶에 나의 음성을 듣고 성실하게 그분과 동행하며 따라올 것에 대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폐기 처분이 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 부르심을 입은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기 자신이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죽어지지 않으면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이에요. 아주 작은 것도 주의 그 십자가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진짜 제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진짜 부르심을 입을 그런 사도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제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양목교회 여러분, 요즘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지금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 얻게 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사소한 것에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능력을 갖는다고 해도 주의 뜻대로, 주의 원하는 대로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대로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무익한 종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더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믿음이 더 자라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끌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여러분의 일상의 삶, 오늘 이 무익한 종이 행했던 아주 작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주의 음성이 그 안에 있다면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더해지며 큰 믿음을 가진 주님의 축복을 얻는 사람들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소하지만 겸손의 띠를 띠고 땅을 갈고 식탁에 시중을 드는 쓸모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고 주의 음성이 거기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모든 만남에, 또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사도들이 모여있는 양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